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다가 마칩시다. 잠이 올 때는요, 또 이렇게 한 번씩 웃어야 잠이 깨고, 그죠? 오후 시간에 가장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서 좀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6번째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가 7번째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지요.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6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마음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의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는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렇게 징계를 준 사건이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땅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 땅을 팔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아서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실은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탄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탄의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사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해요. 그것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요, 한 2년 동안 같이 지내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 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사탄의 그 음성과 사탄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은 몇 냥을 받았어요. 20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20냥을 받았을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요, 그 20냥을 사실은 돌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임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사실은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20냥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가, 내 스승님을 팔아야 되는가, 그 많은 갈등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그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이 공존을 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마음이 사탄이 나에게 딱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포한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있잖아요. 굶은 사자처럼 침을 막 흘리면서 어떤 놈을 잡을까?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귀한 성도님인데, 그죠? 어떤 사람을 잡을까? 이것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딱 생기는 그 순간 마음속에 사탄이 마음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심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사건들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체제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한 번은 흔들릴 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6장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크게 부흥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3,000명에서 5,000명까지 그렇게 많은 성도가 불어났는데 그 안에 어떤 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3,0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5,0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1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또 50명 되는 교회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쨌든 그 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도 변함없이 흔들릴 뻔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이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힘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분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가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소외되고 그리고 좀 부족하고 무언가 손길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전에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요, 매일같이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매일 그렇게 구제를 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요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풍족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일부를 이 교회에 바쳐서 헌금을 내겠으니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회에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구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매일 구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신포한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구제에 힘쓰고 매일매일 신포한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소망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구제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 그러니까 헬라파에 있는 그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명단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에 있는 그 가부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구제에 이름이 들어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름을 고의적으로 뺐는지 아니면 실수적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사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원망이 됐어요. 나중에 원망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사도들한테 그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소외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은 누구를 찾아간 것이에요?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의 그 과부들은 명단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과 소외된 사람들은 명단이 자꾸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접대에 우리가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불공평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하여튼 원망이 일어나요. 물론 교회 안에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또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것을 이제 잠재우고 또 이 원망과 불평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한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법에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따지면요, 모세가 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2절과 3절 사이에 사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도들이요, 원망과 불평을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징계를 먼저 줬다면요, 이 교회는 더 흔들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징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에 있는 이 헌법은, 여러분, 이 헌법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있냐 하면 성도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헌법을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당회가
무조건 징계를 내린다면요, 남아날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또 당회원들이 여기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돼요. 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 아마 이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래서 7 집사를 딱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7명의 집사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이 7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냐 하면 헬라파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근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고자 마음을 먹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중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우고자 했던 3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이야. 예, 잠이 오지요. 정신을 차립시다. 예. 다 세워놓고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성령께서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헬라파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는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을 구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택한 사람들의 3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3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이 오니까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예, 아닙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요, 룰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신자를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는 일은 삼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초신자를 교회의 장로를 만약에 세운다면, 초신자는 무엇인가 시험이 올 때에 더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흔들리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장로가 흔들린다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받느냐?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소피아라고 되어 있어서 능력과 달란트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는데 교회 일을 맡길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직원을 세울 때 이 말씀에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직원을 세울 때는요, 이런 부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직원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 어떠한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무턱대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적절하게 뽑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당회의 인사당회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적절한 곳에 성도들을 세워놓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함께 회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로 마르테레오라고 얘기를 해서 소통과 칭찬과 증언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 그대로예요. 마르테레오라는 것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세웠을 때 이렇게 7 집사를 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냐 하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워진 많은 집사들과 또 세움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집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일하는 사람, 심부름꾼, 청지기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세움받은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맡은 바 받은 은사대로 순종하였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한 단어로 이야기합시다.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맡은 바 자기의 직분을 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는가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청직이거든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았어요. 그 삭은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너무나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맡고 있는가 고민을 해봅시다. 목사는 무슨 일을 맡았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죽으나 사나 뭘 해야 돼요? 말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어떨 때는 말씀이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 강의 설교라는 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참 목사가 참 힘들구나.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면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씀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내가 힘들어지면 듣는 성도들도 힘들어지는구나 깨달아요. 어쨌든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막 고민을 하면서 몸부림을 쳐요. 우리 신포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도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또 무엇을 하느냐? 장로는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과 신방을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맡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집사는요, 구제와 교제와 봉사와 헌신의 일을 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권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예. 이 참 알면서도 모르잖아요, 그죠? 권사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 환자와 환난은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직분에 맞게끔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참 감사한 게 우리 그 김학기 집사님 오늘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그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게 돼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다하고, 장로는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거를 안 하고 가면 제가 설교를 안 끝낼 거예요. 예. 장로는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과 신방하는 일. 예. 이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뭐예요? 구제와 교제와 봉사와 헌신의 일을 맡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권사는 뭐예요?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제가 설교 안 끝낼 거예요. 예. 권사는 뭐예요?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일.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앞에를 봅시다. 우리가 말씀 한 개를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주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적은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을 때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포항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도 세워주셨고 장로님도 세워주셨고 집사님도 세워주셨고 권사님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은 바 직분에 합당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신포항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